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이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에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그분이 가시고자 하시는 동네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앞서 보내십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구원의 추수 현장으로 가는 70인 제자는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실감하고 더 많은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신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기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전도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축선하는 일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이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일꾼이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제자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다른 교훈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유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욱 담대하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 기도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과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 의해 공격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받은 어린 양과 같이 그들 앞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제자들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춰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세상의 탐욕과 자신의 야심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신자는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부패한 신자들을 향해 너의 거룩함을 먼저 보이라 라고 추궁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뱀에 비유된 것에 부정적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뱀은 교활하며 겉과 속이 다른 악한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은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미리 감지하고 신속하게 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방해를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신중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기도하고 훈련함으로 순결함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과 평강과 기쁨을 그 사람도 함께 누리니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영광이죠.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전해지며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공동체가 생기며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복은 오직 전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도자가 누리는 복은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복 때문에 더욱 커집니다. 이는 실로 복음 전도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신속하고 무섭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동네에서 영접을 받지 못할 경우 심판의 증거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그곳은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증거로 13절과 14절에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복음 아니면 심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므로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반대에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전도와 기도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추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